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감정이 극치에 달아서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롤로메이라는 정신분석학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행태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환경입니다. 그는 움벨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경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환경이 좋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경 세계, 특별히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웃 관계, 형제 관계, 가족 관계, 다양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mid벨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아 세계를 통해서 자아의 행복감, 환경과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영향과 상관이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을 아이젠벨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도 좋고 모든 관계가 다 좋다고 하지만 나 자신이 그것을 평가할 때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과 관계가 다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결국 그 자아 중심적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또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이 변화되사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변형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 세 제자가 정말 극치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짓고 여기 거주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같은 그 체험을 하게 하신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가 느꼈던 그 행복함, 그 영광스러움 정말 세상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며칠 앞두고 몇 주 전 제자들에게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제자들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이 체험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먼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에 대한 대처 자세를 바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만 놓고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자세로 임하면 임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새롭게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 영광을 회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이론이 좀 많지만 그러나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인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본체를 회복하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곧 그 같은 영광 가운데 이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게 되겠고 또 이제 제자들도 미래에 그 같은 같이 있게 될 소망을, 그 같은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게 될 소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도 그와 같은 영광 중에 있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사명 감당할 때 그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에게 이 같은 영광스러운 이곳에 또 그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테몰페테테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변형된 것인데 변화됐다, 원래 것이 훼손됐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것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래의 회복과 같은 영광, 정말 타락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바로 그 같은 것을 꿈꾸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면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또 다시 나를 보겠다고 십자가처럼 엄청난 사건을 작은 것,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지나가는 잠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고난받는 것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름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참 그 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세상을 떠날 때 이 요절을 27번이나 외웠다고 합니다. 그의 호흡이 점점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다가 27번째 다 외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현재와 전체 비교할 수 없다.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의 그 비중을 경한 것으로 이야기했고 오히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체험했던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극한의 기쁨, 이 같은 것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잠깐이요 작은 것이요 경한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생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 많은 비난을 받고 수욕을 당하면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님은 그것을 누리고 계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제 백보자의 심판주로서 오시게 될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고난과 수욕을 참으셨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거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잠시 너희들이 헛된 상상을 한 것뿐이다. 그들의 체험을 부정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의 체험조차도 정말 혹시 그런가 하고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인자가 다시 오기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속을 시킵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비밀로 하고 신비롭게 그리고 고난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제자들의 미리 맛본 그것을 우리에게 이 다른 아무도 그 당시로는 몰랐지만 이 세 제자와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정말 삶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 순교자들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밝은 얼굴로 원수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 영광된 세계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지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소망으로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변화산에 섰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참으로 주의 미래 함께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날에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의 현재를 잘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